다들 잘 지내시죠? 요즘 불안불안 해가지고 저도 밤잠 설치고 거리로 뛰어나가고 싶은 마음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다시 제목 한번 다시 볼까요? 병에 걸린 목사들. 네. 아주 도발적인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국가가 위기 앞에 놓여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내란이든 어떤 천재지변이 됐든 한국의 교회는 혹은 다른 종교 집단이나 이런 신천지를 포함해서 이 사회로부터 시험을 받는다. 그런 시험을 치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국간에서 얘기해보면 교회가 이제 이런 시기에 빛을 내고 맛을 내느냐 아니냐는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교회가 성도가 목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새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저도 지금 미디어를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게 다 기록에 남잖아요. 그래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은 한국교회 목사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외부인의 시선으로 보면 한국교회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래요. 내란도 스트레스인데 내란 이후에 또 국짐이나 한동훈이나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또 검찰이 보여주는 태도만 봐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번 주간은 책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다시 어떤 원론으로 돌아가서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정의란 무엇인가 그 교수가 쓴 것도 결국에는 플라톤의 어떤 그런 철학을 가져와서 한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책도 읽고 철학 책도 읽고 성경책도 읽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 검찰이든 윤석열이든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도 스트레스지만 특히 스트레스가 되는 거는 제가 뼛속까지 교인이라서 그런가 교회 목사들이 하는 말 이걸 보고 더 많은 분노를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신 분도 있겠지만 친일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내라는 계몽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화나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신학적인 근거도 없고 자기 경험이나 상식이나 자기 억측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서 그렇게 설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스트레스가 몇 배는 더하는 것 같아요. 상식도 없고 또 역사의식도 없고 최소한의 어떤 양심도 신학적 소양도 없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파시스트적인 발언들을 강단에서 내뱉는 걸 보면서 정말 통탄한 일이다. 이런 파시스트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목사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이제는 이제 교회에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도 그런 영상을 보기 싫은데 썸네일만 봐도 보기 싫은데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또 보긴 하지만 꾸역꾸역 봅니다만 정말 쉽게 얘기해서 그냥 역겨운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란이라고 하는 건 어쨌건 시간이 지나면 좀 아직 불안감이 없잖아 있지만 뭐 진통도 좀 따르겠지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순리대로 정리가 될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고 진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행태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결국에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제가 가진 걱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서글픈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 시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과 행동들이에요. 이것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목사들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의 어떤 목표, 목적은 아니고 목표,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와중에 유대인들이 또 율법주의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면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율법을 알고 글을 알지? 또 어떻게 내가 쓰는 율법 학자들이나 쓸 법한 어떤 그런 어휘력을 구사하지? 이렇게 하면서 놀라워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사실 예수가 다른 독실한 유대교인들처럼 선생을 두고 따로 율법 공부는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었으니까 뭐 가난했을 것이고 예전에는 철학자들을 교사로 써서 이렇게 논리를 배우고 철학을 배우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당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참 전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그리스나 로마 같은데 로마는 그때 없었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말하자면 사교육도 받을 형편도 아니었을 거고 누구에게 이렇게 사사받을 만한 형편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흔적도 성경에 보면 찾기가 어려워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율법을 가르치실 때도 율법학자들이 쓰는 뭐 용어나 이게 문법이나 이게 좀 다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은 좀 다르지만 정말 핵심을 꿰뚫고 옳은 말을 하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란 것이죠. 당시에는 지식이나 율법이 그리스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식이나 철학이 또 당대 그 유대교인들에게 율법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이고 자기가 생존하기 위한 말하자면 일종의 무기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쉽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풀어서 알려주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이용해서 법을 이용해서 지금 검찰들처럼 법 기술, 율법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탄압하고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썼단 말이죠. 이게 중세시대의 천주교가 했던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것을 예수가 보통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이해하게 만들어주고 자신들이 해왔던 어떤 일종의 해석과는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하니까 그리고 반박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반박하기 힘들 만큼 논리적이기도 하고 또 시대나 상황을 꿰뚫어 보는 어떤 통찰력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잘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고 또 그것이 자신의 생각이다. 내가 공부해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던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나도 그냥 하나님께 얻은 정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다 보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예수님에게 나온 건지 구분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그 가운데서 이게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네. 당시의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기계적으로 외우고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일반인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규칙을 세세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름 빌려와서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 이름을 붙여가지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었죠. 네. 기원전 한 400~500년 전쯤에 여러분들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절이에요. 한참 예수님보다 형님이죠. 이때는 직업 중에 소피스트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당대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을 상대로 또 왕족이나 귀족들을 상대로 어떤 논리를 가르치던 철학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방어를 위한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나 억측 같은 것을 통해서 이게 궤변을 만들어내는 거죠. 궤변을 만들어서 논리적으로는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것처럼 옳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요새 법 기술 이런 것처럼 논리 기술 뭐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가르치는 소위 뭐 과외 선생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당대의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바로 이런 궤변으로 율법을 독점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아전인수격으로 율법의 뜻은 이러한데 그 율법을 왜곡하고 억지를 첨부하고 자신의 욕망을 첨부해서 그 율법의 논리를 자신의 이익으로 귀결되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뭐 필연적으로 탄압하거나 억누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갖고 이 구조화된 사회가 바로 예수님 당대의 사회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독점하고 권력과 부를 지위를 누렸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내 생각,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가져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는 자라고 일컬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 예수님을 신기하게 바라봤던 기존의 기득권자들, 너희들은 스스로 말하는 자고, 스스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네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어떤 이익만 구하려고 하는 파렴치한이다. 이거를 순하게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참 진리를 말하는 자는 참된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다른 건 나는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된 거야.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재해석하고 현실에 적용하셨던 거예요. 이 율법은 그래서 법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성경 말씀도 우리가 기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외우고 적용하다 보면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여자여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말을 1.1획도 틀린 게 아니니까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여자 목사는 있으면 안 돼요. 여자들이 교회에서 뭐 활동하고 봉사하고 안 돼요. 네. 옛날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역자 교회가 있었어요.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따로따로 앉아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여자들.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 율법의 기능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법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영달을 위한 어떤 도구로 전락시키는 목사들이 또 정치가들이 있다. 정치적인 문법도 말장난으로 궤변으로 소피스트처럼 자신의 이익에 합한 형식으로 논리를 틀어서 국민의힘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꼴불견인지. 그 사람들도 공부할 만큼 하고 알 만큼 알만한 사람들인데 그 욕망이라는 것이 그렇게 다루기가 힘든 건가 봐요. 네.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이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율법주의자들이나 기득권자들은 그런 예수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런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이죠. 다시 이 시점으로 돌아와 보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은 어떤가? 뭐 어젠가 제가 페북에 오늘 소피스트라는 단어를 넣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보시겠지만 이 목사들 보면 똑같아요. 제가 말했던 앞에 율법 학자들이나 기득권자들, 소피스트들, 당대 소크라테스를 고발해서 죽였던 사람들이 소피스트예요. 이 사람들이 진리에 더 가까운 말을 하는 소크라테스가 눈에 가시였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나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 귀족이나 왕족들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이런 궤변으로 점철된 그 자기네들의 어떤 이 높은 성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소크라테스가 틀렸다라고 다수결에 의해서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마시게 한, 말하자면 이런 소피스트와 같은 행태로 목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내려봅니다. 그냥 억지고 억측이고, 네, 뭐 말하자면 뭐 탄핵 찬성하면 뭐 간첩이니 빨갱이니 중국 사람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이 사회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교회로부터 나오는 말들도 많잖아요. 목사의 입을 통해서도 나오고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하고 참담한 가운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냥 글 하나 찍 썼는데 모르겠어요. 여기에 뭐 큰 의미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래요.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해서 궤변을 늘어놓고 성도들을 호도하는 그런 목사들을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 많이 보면서 참담한 마음과 함께 슬프기까지 한 주, 두 주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런 글도 썼고, 사실 뭐 글도 안 써지고 말도 잘 안 나오는 시절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뭐라도 해야지, 기회가 되면 또 집회라도 나가야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탄핵 인용이 안 된다거나 더 미뤄진다면 서울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지금 여러 유명한 목사들이 내뱉는 말들을 보면 거기에는 복음도 없고 상식도 없고 역사식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역사 왜곡하는 거는 뭐 기본이고 신학적인 어떤 소양도 없어서 신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왜곡된 인문학적 소양도 보이지 않고 아주 최소한의 그 소양인데, 목사들이 가져야 될 소양인데 그런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소피스트들은 논리적으로라도 뭔가 구색을 맞추기라도 했죠. 근데 목사들은 논리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냥 자신의 어떤 명성에 기대가지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면 사람들이 다 아멘 아멘 해주니까 그냥 아무 소리나 내뱉는 거예요. 정말 개소리를 내뱉어도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월월 짖어도 성도들은 아멘 아멘. 네. 그들이 내세운 어떤 근거도 보면 다 근거가 될 만한 어떤 팩트가 부재한 거예요. 팩트도 없는 자기의 억측이나 선입견을 근거로 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 진영을 양극단으로 쪼개는 이런 목사들의 발언,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제가 솔로몬의 재판 얘기도 했지만 이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죽이려고 하는 자가 가짜 엄마인 거예요. 이 목사들은 지금 자기네들은 어떤 이념적으로 튼실하고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백성들은, 국민들은, 성도들은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이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말인가. 이 목사들이 이걸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무리 새가 기울었다고 해도 한국 교회 몇백만 명이 충성스럽게 교회를 다니는데 그 몇백만 명만 잘못 움직여도 이 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특히 신앙과 이 이념이 결합하면 옛날에 우리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 신념과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잘못 가지면 정말 무서운 존재가 되거든요. 날짐승이 되고 본능에만 따라 좌우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목사들이 부채질하고 있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도 잘 구별해야 되고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도 잘 걸러서 들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말하는 자인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목사고 제사장이고 종교 지도자고 권력자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 궤변을 입에 달고 사느냐. 바로 자기 영광만 구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봤잖아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네, 결국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나는 나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도 속으면서 그 내면, 깊은 내면에 가면 그 욕망이 그 생각을 주도하고 있고 그 입을 주장하고 있고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목사는 목사로서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목사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먹사라고 하죠. 처먹기만 하고 성도를 돈이나 뜯어내는. 저도 그 먹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아무튼 네.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들이 내뱉는 어떤 극단적인 발언들, 그렇게 했을 때 네 편, 내 편이 분명히 지잖아요. 네, 반으로 가른다는 거는 이건 내 편, 저건 남의 편. 말하자면 중간이 없어요. 약간 파시즘적이죠. 그냥 공산당 아니면 민주주의 뭐 이런 식으로 나치 아니면 다 적이고 막 이런 나치즘, 파시즘. 어설프게 그 양비론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재명도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극단주의에 함몰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지적으로 생각해서 나름대로 균형을 잡는다고 생각하지만 무식한 거거든요. 무지하고 무지해가지고 그냥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있다가 어느 쪽으로 확 기울어 버리면 더 분명하게, 더 극명하게 극단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세계는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양비론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이재명이 좋다 싫다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이 과연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저는 이재명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이 선거 투표를 자신의 양심에 맡겨서 뭐 이런저런 논리적인 걸로 따져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뭐 국민의힘도 찍고 어디도 찍고 한다. 글쎄요, 그게 이 시대에 옳은 일일까?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재명이 완벽하고 옳아서 뭐 그렇다는 게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이 소피스트들 같은 이런 목사들이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네 편, 내 편을 확실하게 구분해가지고 중간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양비론자들을 흡수하겠다는 거고, 이를 통해서 몇 명 더 떨어져 나가더라도 더 확고한 내 지지 세력을 만들어서 내 기반을 튼튼히 해서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얻는 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즐기고 소비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고대나 중세나 현대나 근대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이게 두 눈 부릅뜨고 목사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채찍질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가 옳다고 믿는 이런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불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와 반대로 자기 스스로 말하는 자는 불의하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말하는 자, 불의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하늘의 비밀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불의하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는 거고 악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게 목사든 목사 할아버지든 대통령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지위가 어떻게 됐든 재산이 얼마나 있든 이런 것은 상관없이 불의한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뭐 허터허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책도 읽고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자주 보는 책 중에 하나가 도덕경이거든요. 도덕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서 여기에 딱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좀 살펴보면서 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71장이에요. 도덕경 71장.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좀 새겨 들어 볼 만한 말입니다. 지부지상 부지지병. 말은 어감은 좀 안 좋지만 지부지상,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 지부지, 알지 못하는 걸 아는 것은 상이다. 최고로 좋다. 네,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그리고 부지지병, 부지지병.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안다고 말하는 것은 병이다. 부지지병. 네. 이 딱 지금 우리나라 교회 목사들에게 맞는 말 같아요. 알지 못함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이야기를 스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는지 잘못됐는지 욕망이 눈이 가려가지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목사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병에 걸린 것이다. 부지지병, 병에 걸렸다. 네. 그리고 부유병병, 시불병. 병이 병인지 알아야 그거 병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만약에 기침이 나요. 기침이 나는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기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냅뒀다가 폐렴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병을 진단을 받고 어떤 병인지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병은 병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제 습관이나 약을 통해서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큰 병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병이 병인 줄 알아야, 인지해야 병이 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요즘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4분의 1 정도가, 최소한 4분의 1 정도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미미하게나마 앓고 있다고 해요. 다만 그걸 우리가 병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울하지? 내가 우울증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상황이 안 좋다, 뭐 저 사람 때문이다라고 그냥 착각하고 내버려 둘 때 이 병이 깊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병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병이 병인지 알아야 그 병이 큰 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어서 성인 불병, 성인은 병이 없다. 훌륭한 사람은 병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기병병, 자기의 병을 병으로서 인식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불명, 그래서 병이 되지 않는다. 한국교회 목사들은 병에 걸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병에 걸린 줄 모르죠. 저도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늘 돌아보지만 내가 놓치는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도 꽤 많다는 거에 제가 위로를 받지만, 어쩌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 병에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병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것이 병으로 남아서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돌이킬 수가 있고, 돌이킬 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선줄로 착각할 때, 뭔가 다 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다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거, 이건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오늘은 이런 병을 나르시시즘이라고 뭐 진단을 하죠. 네, 이 병에 걸리면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얼마나 사회에 알게 모르게 해악을 끼치는지 몰라요. 내가 병에 들었는지 알면 그 병에 맞게 처신하고 처방받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자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냅둬서 자기도 문제가 되고 남에게도 해를 끼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윤석열이나 또 일부 목사들, 일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일부 목사들, 또 극우 인사들이 이 병에 걸려 있어요. 불의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가 돼서 자신의 병을 인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말하면서 죄를 짓고 악인들의 길에 서고 불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이 옳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이나 어떤 진리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말을 하는 것으로 불의를 저지르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아무도 자기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병에 걸린 그리스도인인가? 그 병에 걸린 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모르는 상태인가? 이것을 매일 돌아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10장인가 있을 거예요. 선줄로 생각할 때 사람은 넘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때 조심해야 돼. 이렇게 충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도 마찬가지, 신앙도 내가 신앙적으로 좀 뭔가 완숙해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으로서, 목사로서, 뭐 아빠로서 내가 뭘 잘했다고 착각했을 때, 그때 아빠로서의 권위, 목사로서의 권위, 대통령으로서의 권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죄인이고 병에 걸린 존재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죄인이고 병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넘어질까 늘 조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없어서 완벽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존귀하다, 정의롭다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는 내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또 책을 읽다가, 여러분들 그 무지의 지라는 말 들어봤죠? 소크라테스의 변에서 무지의 지. 소크라테스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여기에서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없다고 공인을 해줘요.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롭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근심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수가 있을까? 이게 뭐냐면, 내가 무지하다는 거, 내가 비록 뭐 공부 많이 하고 뭐 플라톤이라는 걸출한 제자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병에 걸린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지혜들은 우리에게 참 유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크라테스도 한번 읽어보시고, 플라톤의 그 향연인가 이런 책에 보면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완벽해서 의로워서 진짜 의로워서 뭐 성도가 되고 성실해서 하나님을 구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지 못한 존재임을 자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 은혜가 한국의 교회나 일부 정신나간 목사들 또 극단으로 치닫는 우매한 무리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세상이 좀 밝아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노자의 말도 빌어와 봤고 뭐 끝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소크라테스 말도 빌어와 봤는데 우리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일부 극우 목사들이나 희한한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